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그런 능력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이 매고 푸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말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 말로 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그럼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을 가졌습니까? 기도.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랬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와 예배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한 포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근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게 뭐냐?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언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 언약.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구약 시대는 피 바른 집은 전부 구원받았어요.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다 구원하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그 신약 시대는 그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죠. 지금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게 언약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는 피만 바른 집은 무조건 다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피 바른 집은요,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저 가나안 땅까지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염려할 거 없어요. 피 바른 백성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천국까지 완전히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됐지만 못 들어간 사람. 뭐죠? 중간에 안 믿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 시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 세계복음화,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죠? 어느 방향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게 이제 여러분 기도응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만 가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는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향은 거기다 맞추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뭐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듯이 그렇게 방향은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 사람이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을 주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있어도 어떻게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언약만 탁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 드리면 나머지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오히려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더 언약이 더 크게 이루어져요. 홍해 바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능력이 나타났고 애국 군사가 거기서 다 죽고 더 언약이 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도 제대로 갖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양육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뭐 기도합니까? 그러면요, 자기 코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꾸준히 기도하는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그 죽을 위기가 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 세 번 그대로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면서 뭐요? 감사했다 그랬거든. 어떻게 감사가 나와 거기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면 죽을 판인데 법이 그렇게 됐는데 어째서 다니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세 번 기도하고 감사. 어떻게 그래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미 다니엘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원망하고 낙심했지만 모세는 앞에 있는 걸 내다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미리 본 거죠. 언약을 잡고 문제를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지. 아멘.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왜 홍해바다 앞에 인도하고 왜 저런 나쁜 놈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말이야. 요셉 같으면요, 언약이 없으면요, 요셉은 살 수가 없어. 형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요.
막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못 살죠. 근데 조용하게 요셉은 노예로 가든지 감옥 가든지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나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눌 때 큰 능력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왜 오후에 나누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이럴 때 많은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게 돼요. 주로 뭘 나눕니까? 말씀 들은 거 나누고 또 전도한 거 나누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나누고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전도, 기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게 이거다. 이거 나누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렇게 문이 열렸다. 그거 나누고 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 이거 나누면요. 세상에 뭐 이거 세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해지면은 신앙생활은 다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만나서 세상 얘기만 실컷 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 성공한 인물들은 반드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붙들고 기도해.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를 향해 절을 한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꿈.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꿈이 요셉에게 딱 내려온 거죠. 그거 붙들고 기도해서 요셉은 평생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상 3장 1절 18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요 어릴 때 청소년 때 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기름 부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딱 심었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어릴 때 청소년 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땅에 성전을 지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릴 때 벌써 딱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말고도요, 평범한 사람들도 올바른 기도 제목, 자기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자기에게 이게 뭔가 아주 꼭 필요한 게 있는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응답 못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저 주님은 할 수 있다. 내 문제를 저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믿고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잖아요. 12년 혈루증이 앓던 여인도 그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했는데 낫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 예수님 내가 가볼까? 너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하인을,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 안전병이 이 전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환자들에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기게 해주는 거지. 말씀으로, 간증으로,
믿음 생기게 해줘. 믿으면 역사 일어나니까. 근데 아주 뭐냐면은 아주 기이하게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상하게도 안 믿어. 근데 그래도 다른데 이 답이 없고 길이 없잖아요. 세상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그나마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믿음 생겨버려. 우리 여기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믿음 생겨가지고 치유된 사람 많아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도 제목 포럼이 뭐냐?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성취 방법 또 하나님 계획에 맞는지 이런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 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교육자에게 확인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응답을 잘 받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걸 통해서 수시로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 찾아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은 한계가 오게 돼 있다. 어느 날 낙심하고 무너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다 했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은 기도를 통해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막 뭐 24시간 일하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착각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뭐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여러분을 가로막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거나 그만두거나 하시지 말고 꾸준히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버리죠. 놀라운 일이요. 예루살렘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요 복음이 막 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고넬료를 찾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 됐을 때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저기 농촌에 있는 농민한테 일본 장교가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말씀 달라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장교가 베드로로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 이후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들고 기도하면 평생 응답받는단 말이죠.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일어난 것 때문에 뭐 사건 이런 게 전부 다 기도 응답으로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바르게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무시기도 하시거나 정시기도해서 초대교인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